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암송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사랑은 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풀어가면서 맞이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도 않는다,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행하지도 않는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조차도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성품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적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한 번 더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는데 화내지 않는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화를 내지 않는데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반대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치고 또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노. 세상적인 어떤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분노도 좋다, 잘 다스리기만 하면 좋은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이 등장을 하죠. 이 분노가 잘 다스려지면 건강하고 유익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릇을 일부러 막 깨트리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막 그릇을 깨트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돈을 어느 정도 내고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화가 좀 풀린다. 심지어는 못 쓰는 가전제품들을 다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 하나 주고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 이제 화가 가라앉는다. 그러면서 이 분노도 잘 조종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해 가려고 하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과 가치로서의
접근은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될 거고요.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와 기준으로서 분노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분노도 의로울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분노를,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목회자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사실 인권을 존중하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많은 목회자들과 또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반대를 하는, 반대 아닌 반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게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부분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대하고 막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잠잠하고 있지만,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많은 나라들은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성애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그 감독직이 상실되고 목사직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봤어요. 심지어 동성애자 결혼 주례 안 하겠다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부분도 봤고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이 분노를 다스리고 또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성경적으로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6절에 등장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성경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에게는요, 죄성이 그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고 죄성이 가득한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분노를 죄로 이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 현대 사회의 어떤 분노라고 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노는 곧 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기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연습 시간에 이 단원들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화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 보면대에 자기가 풀어놓았던 시계가 그걸 집어다 던졌어요. 너무 비싼 시계였거든요. 던지는 순간
했지만 벌써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화가 나면 막 뭘 집어 던지고 막 뭐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아마 남동생이었으면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여동생들이라 때리지는 못하고 화만 막 나고. 근데 힘이 워낙 세니까 그래! 하고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문을 한번 딱 닫았는데 저는 그냥 닫았거든요. 유리가 다 깨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제 이 분노의 감정이 그 유리에 다 묻어난 거예요. 그냥 문만 살짝 닫았는데 저는 분명히 살짝 닫았는데 유리가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창 만드는 그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집에 유리가 깨졌으니까 가서 좀 해주세요.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분노가 결국은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그만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읽어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항상 그 자리가 다툼이죠. 싸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 울분을 갖고 있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진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노를 품는 자 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화를 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기도 더디하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노를 참고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고 똑같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고 숙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데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요 참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 시간에 늦게 오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성향 안 맞거나 그러면 저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뒤끝이 없어요. 1분만 지나도 다 풀리고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요 그 화도 쫙 가라앉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권총도 한 방이면 사람을 죽입니다. 화 한 번 내면은요, 그 분노가 나는 뒤끝이 없고 아무 1분만 지나도 풀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 방이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화가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화내지 말고 성내지 않고 상대방을 또 화나게 만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화낼 수 없어요. 성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새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숙제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을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답이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지 말래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마 우리가 이 가슴에 웬만한 화는 다 품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아마 이 품고 있는 그러한 분노와 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계속 품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병이 하나 있죠.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머리에 이게 띠하고 어머니들 막 누워 계시면서 아유 내가 말이야 하면서 가슴을 팍팍 치는데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풀지 않으면 병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죽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째는 약으로 풀어야 되고요. 좋은 병원 찾아가셔서 약으로 푸십시오. 둘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내려와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를 표출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울분이 생기고 마음에 화가 생겨서 밉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 자녀가 내게 주었던,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받았던 그러한 사랑이, 감동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내지 말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냄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분노의 감정들은 다 사그라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러한 성냄과 분노가 자리 잡을 공간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